354장 찬양합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에게 근심 걱정 벗으러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비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멸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비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달려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7장 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40절까지 다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8절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에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혼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함께 읽으십니다.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는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저런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 둘 자세하게 가르쳐주는 책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지만 이 일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 세월이 지나도 사람 사는 데에서는 이 문제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하나하나 읽을 때 읽기만 해도 이해가 되고 읽기만 해도 믿어지는 책이 고린도전서예요. 근데 사람들이 성경을 안 읽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자꾸 물어보는데 성경대로 하면 됩니다. 어제도 말씀 나눴는데 고린도전서는 자세한 얘기 많이 하는데 그중에 이제 몸에 관계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내 몸을 이길 수 있느냐 착각하지 마십시오. 자기 몸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내 몸은 몸 자체가 본능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어요. 특별히 세 가지 욕구를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명예를 얻고 싶다. 이건 몸하고 관계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권력을 얻고 싶다. 이것도 몸하고 관계가 있는 게 아닙니다. 명예욕이다, 권력욕이다, 소유욕이다. 이런 욕은 심리적인 욕구입니다. 그것은 마음으로 다스릴 수 있어요. 내가 권력을 갖고 싶지 않아.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 마음으로 내가 무슨 명예, 내가 무슨 소유 안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건 내 몸이 원하는 게 아니라고. 이 심리적인, 마음적인 욕구가 있는 것처럼 육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사람은 몸과 이 몸이 있잖아요. 영이 있지만 몸도 있다고. 이 두 개가 조화를 잘 이루면 좋지만 늘 인간은 이 갈등 속에 살아가는 존재예요. 몸이 원하는 것과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이 같은 사람은 별로 없어요. 바울 목사님같이 훌륭한 분들도 왜 늘 이 고민을 하면서 내가 날마다 죽어야 되겠다. 왜 그래요? 내 몸이 살아있는 한, 내 영이 아무리 성령이 충만해도 내 몸이 다스려지지 않으면 그걸로 끝. 안 되더라는 거죠. 몸도 다스려야 되고 영도 다스려야 되고 두 가지를 다 해야 되는 게 인간입니다. 근데 이런 생각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자기가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다 되는 줄 알아. 정신만 차리면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산다고? 아니요. 정신 아무리 차려도 호랑이한테 물려가면 죽어요. 여러분이 호랑이를 이길 수 있습니까? 대화가 됩니까? 몸은 몸이고 영은 영인 거라고. 요한복음에도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구분을 분명히 짓고 있어요. 내가 소유욕이라고 하는 건 다스려질 수 있습니다. 원래 가난했던 사람들이나 뭘 가지는 거 재미 그거 안 가져도 된다고. 근데 몸에 있는 욕심들은요,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식욕이죠. 먹고 싶지 않지만 먹어야지 어떡해. 음식이 땡기는 걸 어떡해. 과일도 먹어야지. 먹는 사람도 술도 먹는 사람도 많지. 밥도 먹어야지. 반찬도 먹어야지. 매일만 밥하고 김치만 먹고 삽니까? 뭐 먹고 싶은 게 생기고 먹고 싶은 게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거 먹고 싶다고도 하고 만들어 먹기도 하고 찾아가서 사 먹기도 하고. 식욕을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애들 입맛을 잘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도 편하죠. 근데 어렸을 때부터 식욕, 이것도 본능, 이게 몸으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어렸을 때부터 식생활을 잘못 가르쳐가지고 엄마 편한 대로 애들한테 인스턴트 식품 자꾸 주고 햄버거 사주고 과자 주고 빵 주고 애들 입맛 버려놓게 되면요, 나중에 인간성 자체가 무너집니다. 사람은 먹을 수 있는 게 있고 먹지 않아야 되는 게 있는 거잖아요. 고르게 다 먹는다는 건 참 좋은 거예요. 편식하는 아이들이 사회생활 잘 못하잖아요. 식성이 좋은 사람들이 사회생활을 잘하고 관계성이 좋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편식하는 거, 걔가 먹기 싫다는데 어떻게 주느냐고 애들 지각 아니에요. 그 야단을 쳐서라도 먹여야 돼요. 그래서 자꾸 음식을 고르게 먹는 아이들이 사회생활 잘, 식욕과 관계된 게 절제가 잘 안 됩니다. 한번 어떤 목사님하고 전화했는데, 자기 오늘 아침 먹었대. 그럼 아침 안 먹고 사느냐 그랬더니 금식하려고 그랬대. 근데 밥을 먹는데 먹고 싶어서 그냥 먹었대. 목사님도 금식이 잘 안 된다니까. 근데 여러분 식욕 잘 절제한다는 이거 독한 사람입니다. 식욕, 이거. 식욕이 절제가 되면 다이어트 상품 다 없어지지. 먹고 싶은 것만 딱 먹고 먹기 싫으면 안 먹을 수만 있으면. 수면욕 절제가 안 됩니다. 눈꺼풀이 떨어지는 걸 어떻게 해? 졸린데 자야지. 사람이 내 몸을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잠도 마음대로 여러분 조정 안 됩니다. 그게 수십 년 어렸을 때부터 몸에 익은 잠버릇이라는 게 있는 거라고. 이 리듬을 내 스스로 강제로 깨게 되면요, 그러면 그 사람 병납니다. 그래서 잠 많이 자는 사람은 많이 자야 돼. 잠을 갑자기 줄이면 병납니다. 그거. 수면욕, 식욕처럼 중요한 게 성욕입니다. 이 성욕은 절제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식욕이 절제 안 되듯이 성욕이 절제가 안 됩니다. 여자고 남자고 마찬가지예요. 내숭 떨고 앉아있는 것 뿐이지 똑같습니다. 차이가 안 나요. 남자가 더 공격적이고 남자 아닙니다. 여자와 남자가 같다고 봐요. 단지 남자가 그것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이 좋을 뿐이에요. 여자들도 절제 안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필리핀 사고 같은 게 왜 생기는 거예요? 기러기 엄마들이 성욕을 못 참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냥 발정난 암컷처럼 돌아다닌다고 그러잖아요. 이거 안 참아지는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되냐. 제일 좋은 방법이 결혼하고 살아라. 개나 소나 이런 짐승들은요, 성이라고 하는 게 자녀의 번식과만 관계가 있어요.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성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축복을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이걸 잘 써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안 써지잖아요. 그러면 몸에 문제가 생기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해라. 그러면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의 쓴 문제에 대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하면 좋은데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그러면서 쭉 얘기한 게 너희가 하나님 앞에 범죄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꼭 결혼을 했으면 성생활을 잘하는 게 좋겠다. 특별히 적극적으로 해라. 소극적으로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 또 하나는 네 중심으로 하지 말고 상대방 중심으로 해라. 이 부부관계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잖아요. 남편이 요구하면 여자가 싫어도 해라. 아내가 요구하면 남편이 싫어도 해라. 이런 얘기를 쭉 하면서 죄를 극복하고 친밀감을 나타내기 위해서 육신을 잘 다스려야 된다. 그런 얘기를 쭉 하는 게 고린도전서 7장의 첫 번째 얘기입니다. 두 번째 얘기는 어떤 얘기를 하는 거냐면, 첫 번째가 결혼한 부부의 성생활 문제를 얘기했다면 두 번째 문제는 이혼의 문제를 얘기해요. 이혼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혼하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이혼해야 되는 사람도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신인간들이 오늘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중인격을 가지고 가정에서 폭력을 휘두르고 욕을 해대는 남자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정상적인 결혼생활이 불가능할 만큼 직장생활 잘해요. 친구관계 잘해요. 근데 가정생활은 엉망이야. 레슨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본 게 없다고. 아버지한테 배우지를 못했어요. 화목한 가정을 본 적이 없어. 그냥 아버지가 사회생활 하는 것만 본 거예요. 직장생활 열심히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합니다. 근데 가정에만 퇴근하고 들어오면 술 먹고 욕하고 소리 지르고 애들 야단치고 마누라 트집 잡아 쌓고, 그런 남자가 의외로 많이 있어요. 이 세상에 깔려있어. 여자가 사랑받는다는 느낌이 전혀 안 들고, 어떤 애는요, 아빠가 무서워서 밤에 방에서 나가지를 못해.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이 아빠가 밤에 거실에서 술 먹고 텔레비 보고 있는데 문을 열고 밖을 못 나간다고. 화장실에 안 갑니다. 그냥 바지다 싸요. 5학년 6학년이 되도록 대소변을 못 가리키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마 전국에 통계 내면 엄청날 거예요. 그 아이들의 대부분은 아빠가 싫은 거예요. 아빠가 무서운 거예요. 이혼을 하는 게 좋을까? 이혼을 하지 말아야 될까? 그래도 때리지는 않는다고. 때리는 사람이나 욕하고 사는 사람이나 똑같이 악한 사람이에요. 오면은 애들한테 막 욕하고 막 세상 해서는 안 되는 욕하는 아빠들 의외로 많습니다. 이혼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음행한 연고 외에는 이혼하지 말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지요. 모든 결혼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니까 헤어지면 안 된다. 이게 결혼의 전제입니다. 이혼은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예외 규정을 두시잖아요. 예외 규정이라는 게 있는 거라고. 참고 견디고 사랑하고 나 때문에 그가 구원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잘해서 이 사람을 구원해야 돼. 이만한 믿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혼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든지 같이 살아야 돼요. 사랑하며 사는 게 제일 좋잖아요. 이왕이면 엄마 아버지 애들 같이 사는 게 최고 좋지요. 성경은 원칙적으로 이혼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 고린도전서 7장은 안 믿는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이혼을 하든 말든 그것까지 신경 쓰질 않아요. 우리의 기준은 성경,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그 사람들이 뭘 하든 말든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할 거냐. 남편도 예수를 믿고 아내를 예수로도 믿어요. 그럼 이혼할 일이 안 생깁니다. 믿음 안에 있는데 왜 이혼할 일이 생겨요? 사랑하며 살기에도 부족한 세상이 이 세상이에요. 사명 감당하며 살기에도 짧은 세상이 이 세상입니다. 이혼 문제 생기질 않지요. 근데 안 믿는 남편이랑 사는 경우가 문제가 된 거예요. 교회는 아니지만 안 믿는 것 같이 믿음 없는 남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여자들도 많이 있고 그때에 잘 참고 살아서 잘 사랑하고 살아서 남편을 구원하게 되었느냐. 그러면 최고 좋은 일이다. 할 수만 있으면 이혼하지 말아라. 이게 고린도전서 7장의 가르침입니다. 믿음이 있느냐. 그런데 그 사람의 믿음이 없어. 믿으려고 하지도 않아. 가능성도 보이질 않아. 근데 오늘 하루하루 사는 게 지옥 같아. 그러면 이혼을 더 이상 말리지 않습니다. 참 재미나는 일이죠. 그런데 요즘에는요, 신모계 사회, 여자들이 모든 주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자들이 밤에 애들 앞에서 술 처먹고 앉았어. 엄마들이. 이혼해야 돼요, 말해야 돼요. 남자는 가정을 지키고 싶어 하는데 여자가 바람나 돌아다니는 것들이 엄청 많습니다. 작년에 어떤 분 하나 만났더니 그분이 그래. 마누라가 집에 안 들어온다. 자기가 때리는 것도 아니고 욕하는 것도 아니고 가정을 지키려고 애쓴데, 근데 부인이 보험회사 다니는데 남자가 바람나가지고 찜질방에서 잔다고 그러고 집에 안 들어온대. 애들이 중학생 고등학생인데 이혼해야 쓰겠다고 그러더라고. 이혼해야 돼요, 말해야 돼요. 순간적인 일이라면 기다리고 참고 데리고 살아야 돼. 반복적으로 이런 일이 계속될 때는 문제가 있다 그 말이죠. 아이들이 잘못된 결혼 생활 때문에 상처받는 경우가 너무 많아. 자녀들의 미래를 엄마 아버지가 망쳐놓고 있는 가정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교도소에 가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그 부모가 책임져야 돼요. 결혼에 대한 성생활 문제 얘기하고 이혼에 대한 원칙을 얘기하고 또 하나 얘기하는 게 독신 문제. 고린도전서는 4가지 가정생활 얘기. 부부간의 문제, 이혼에 관한 문제, 독신에 관한 문제, 재혼에 관한 문제. 이것을 성경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독신에 대해서 뭐라고 그래요? 할 수만 있으면 계속 그대로 살아라. 결혼하려고 애쓰지 말아라. 마음이 둘로 갈라져 가지고 이 사람 눈치 보고 저 사람 눈치 보고 하나님 일도 생각해야 되고 얼마나 산다고 그지다고 사냐. 가능하면 능력 있거들랑 혼자 살아라. 결혼하려고 애쓰지 말아라. 그러나 몸의 요구를 참아낼 수 없거들랑 결혼을 해라. 간단하잖아요. 혼자 지내는 것이 좋다. 이게 전제예요. 혼기를 놓쳤느냐, 혼자 살게 됐느냐, 그러면 그냥 혼자 살아라. 이게 전제예요. 그런데 범죄의 가능성이 있느냐, 네가 혼자 살면서 음욕이 생겨나고, 네가 혼자 살면서 경제적으로 힘들어지고, 네가 혼자 살면서 자기 절제가 안 되고 자기 통제가 안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었느냐. 그렇다면 반드시 결혼을 해라. 쉽잖아요. 뭐 목사님들 찾아가다 상담할 것도 없다고 답이 다 나오니까.
무조건 다 결혼해야 되느냐? 무조건 다 결혼하면 좋지요. 근데 성비가 안 맞잖아요. 결혼하는 게 좋은 사람들은 해야겠지. 결혼해서 살면 좋겠지요. 하나님은 사람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결혼하는 것이 내 인생이 너무 불행한 것 같다. 안 해야지 어떡한데. 주님 오실 날은 다가오고 할 일은 많은데 이 세상이 나 너무 살기 힘들어진다. 요즘에는 먹고 살라고 결혼하는 사람도 많아.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결혼한다고 그래. 그거 안 됩니다. 그래서 혼자 지내는 것이 좋겠다. 이게 바울 목사님의 권면인데 이 길을 쭉 가면서 조건이 그거예요. 부르심을 따라해라. 독신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혼자 사는 게 세상 편한 사람들이 있답니다. 체질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독신자로 부르셨다. 그런 믿음이 있느냐? 그러면 애써 결혼하려고 하지 말아라. 명절에 집에 내려가기도 힘들대잖아요. 언제 결혼하냐고 물어봐서. 독신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혼자 사는 거 특별한 능력이 있어야 혼자 살아요. 혼자 사는 건 쉽지 않습니다. 사람은 함께 살도록 지어졌잖아요. 아담 혼자 사는 것이 외로워 보이니까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주시잖아요. 아무나 혼자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혼자 살 수는 없지만 모든 사람이 다 혼자 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혼자 살 수 있는 능력이 있고 혼자 사는 것이 죄 짓지도 아니하고 주의 일을 더 열심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아, 하나님이 나에게 독신의 은사를 주셨구나. 그런 믿음이 있느냐. 그러면 결혼하지 말아라. 쉽잖아요. 재혼에 대해서는 뭐라고 그래요? 재혼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재혼에 대해서도 얘기해요. 재혼은 하는 게 좋으냐 안 하는 게 좋으냐. 결혼했는데 이혼하게 됐어요. 결혼했는데 사별하게 됐어요. 그래서 혼자 남았어요. 애도 있을 수 있지요. 자, 그러면 재혼을 할까 말까. 이 문제에 대해서도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가능하면 혼자 살으라는 거예요. 가능하면 혼자 살으라는 거예요. 재혼한 여자들이 다시 이혼할 가능성이 80%입니다. 참 묘하죠. 초혼이 이혼하는 확률보다 재혼이 이혼하는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세계적인 통계는 70에서 80%가 10쌍 중에 7쌍 내지 8쌍은 이혼하고 한두 쌍 정도가 그냥 죽을 때까지 산대요. 동거하는 연세 드신 분들이 그런 분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젊은 날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재혼의 대상은 가임기 여성들을 말해요. 연세 드신 분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가능하면 혼자 지내는 것이 좋다. 그러나 너희가 꼭 굳이 재혼을 하고 싶거들랑 믿음의 사람들하고 해라. 고린도전서 7장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있었던 일들에 대하여 큰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첫째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살 것을 첫째로 생각해라. 그것을 기준으로 놓고 이 땅에서 너의 삶의 방향을 결정을 해라. 그런 얘기하는 게 고린도전서 7장이에요. 바울 목사님 왜 결혼을 적극적으로 권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흩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인생을 바쳐야 되는데 애들 신경 쓰고 남편 신경 쓰다 보면 어렵다는 거죠. 재혼도 그런 입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들 가만히 보면 그 정도로 믿음 있는 사람 없어. 그러니까 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살면서 죄 짓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분복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해라. 그런 얘기하는 게 고린도전서 7장입니다. 아들이 꼭 결혼해야 되냐? 그것도 가능하면 결혼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사는 게 좋지만 특별히 독신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이 은사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살면서 일어나는 이런저런 문제, 특별히 몸을 다스리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식욕이나 수면욕처럼 중요한 게 성욕이라는 거예요. 참을 수 없느냐? 꼭 결혼하고 살아가라. 잘 참아줄 수 있느냐? 독신의 은사가 있다고 생각하느냐? 죄 안 짓고 살 자신 있느냐? 그러면 혼자 살며 주의 일을 하는 게 더 좋겠다. 대개 결론은 그렇게 나와요.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정에서 있어지는 아주 사소한 일들 같은 일, 그러나 대단히 중요한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하느냐 마느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혼을 하느냐 마느냐, 재혼을 하느냐 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하려고 하느냐.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일이다. 너의 결혼 생활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라면 적극적으로 해라. 너의 혼자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라면 그것을 해라. 그러면서 기준을 하나님의 영광에 둡니다. 어떤 것이 주를 위하여 바르게 헌신할 수 있는 길이냐, 이것을 바라보라면. 또 하나 주의사항으로 얘기하는 게, 믿는 여자가 믿지 않는 남자 만나 결혼하려고 하지 말아라. 내가 평생 저 남자 하나 구원하겠다고 이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이왕이면 믿는 사람과 결혼해라. 그래서 함께 정의 구원하려면 다른 가정을 통째로 구원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 생명나무 교회에 있는 모든 가정들이, 특별히 또 청년들이 바른 믿음, 바른 생각 가지고서 온전한 가정을 이루고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제일 우선 가치관을 둘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린도 7전서 7장에 가르쳐주는 이런저런 말씀을 듣습니다. 독신에 대해서, 재혼에 대해서, 이혼에 대해서, 결혼 생활에 대해서 하나님, 가정들이 많이 흩어지고 깨어지고 상처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집니다. 게으른 엄마들, 무책임한 엄마들, 무책임한 아빠들, 욕하고 폭력을 휘두르는 아빠들도 많이 있습니다. 고민될 수밖에 없는 시대를 살지만 원칙을 배웁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이루어 드릴까? 이 문제에 대해서 먼저 심각하게 고민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결혼을 하든 이혼을 하든 재혼을 하든 독신으로 살든 우리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영광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어서 주의 영광 위하여 모든 일을 해나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